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같이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지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다시금 그 에스겔의 사명을 반복해서 확인시키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장서부터가 이제 첫 번째 에스겔의 미션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명을 주셔놓고 왜 또 오늘 이렇게 다시 반복하시면서 그 사명을 확인하시는가라고 할 때 아마도 그 이유는 에스겔의 사명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동시에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하고 또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반대 받음이 또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제 자칫 어떤 마음을 좀 품을 수 있겠어요? 이 사명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못하도록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에스겔의 사명은 마치 파수꾼의 사명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너는 파수꾼이다. 이 파수꾼이 이제 뭔지 알죠? 오늘날은 이제 그 경계병이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전투에 패한 군인은 용서받을지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날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 에스겔이 바로 그 경계하는 군인과도 같은 이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투는 그렇습니다. 그 병사의 능력치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상대방이 더 강력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역량을 키우지 않고서는 뭐 이것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나 경계는 어때요? 경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그 사람의 능력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잘 지켜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오직 그 하나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굉장히 좀 사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한다면 경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일이고 그리고 정말 이게 뭐 중요한 일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정말 별 볼 일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냥 경계를 안 해버리면 어때요? 적군이 기습을 할 때에 우리 아군은 손을 쓸 수가 없고 기습하는 그 적군에 의해서 괴멸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을 현대 이제 전쟁사에서 과거와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전쟁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계만 잘 섰다면 그런 파괴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냥 깜빡 잠들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깜빡 딴짓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정말 아군이 다 괴멸되게 된다면 여러분 에스겔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참 무거운 사명인 거죠. 어떻게 보면 티는 하나도 안 나는데 아니 경계병이 경계를 잘한다고 해서 티나지는 않잖아요. 에스겔이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티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다. 나 하나 그냥 땡땡이 치면 어때?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사명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사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주신 그 사명이 오늘날 이 선지자적 사명으로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인 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 남들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도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사람의 반응은 우리의 책임으로 두지 말자고요. 그 사람의 반응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물론 이제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악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안타까움이 있죠. 안타까움이 있고 더 잘 전했으면 좀 그 사람이 좀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묻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마냥 이제 내 책임 같이 여겨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일종의 자책감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책감은 다 떨쳐 버리자고요. 우리도 뭐 잘해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가 완성형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내 힘으로 내가 구원하겠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도모할 일은 도모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마치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책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듣는 건 그 사람이 안 듣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의 죄악 때문에 죽는 거지 나 때문에 죽는 건 아니다. 그죠? 그 사람이 멸망하는 건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는 뭐를 하면 되냐면 그 사람의 죄를 일깨워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돌이켰느냐 안 돌이켰느냐가 아니라 내가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오직 이거는 이제 우리의 책임입니다. 계속 죄 짓는 죄인에게는 죄에서 돌이키라. 지금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의인에게는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건 그들의 자업자득이다. 들으면 그들의 영혼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반응을 가지고 자책할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참 놀랍죠. 지금까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온 것 같고 또 그리고 소위 의의를 쌓아놓은 것처럼 보여요. 한두 개 정도 잘못한 것으로 그가 쌓아 올린 의의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살아온 게 있으니까 봐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립의 의미가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떤 저축되는 그런 일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우리가 종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모든 일을 항상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그러니 어제까지는 잘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그것은 율법 전부를 어긴 것이다. 마치 여기 의인이 오늘 이제 범죄하게 된다면 그 의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무리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다 한들 지금 불의하게 되면 그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 세상에 그 누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없다는 것이 이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었고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거저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에 정말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율법을 지켜야가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도 역시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진리를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그는 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일을 맡기신 겁니다. 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바로 마치 우리의 이 전하는 이 복음에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정말 힘써 증거하는 복된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